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등이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나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것을 판단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왜 기도하나, 기도에 대한 우리가 그 정의를 내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보고 정욕이라고 이제 이 성경에는 표현을 했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면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렇게 통하는 사이가 아니라 끊어지고 담으로 막혀진 그런 사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되,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고 그래서 응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제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또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색깔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종류의 죄들이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만드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한 번 더 11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이제 형제에 대해서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비방이 뭐냐면은 이제 상대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저건 아니야. 우리가 저거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제 김장하거나 뭐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일을 할 때 보면은 김장은 이래 하는 거야. 전라도 출신, 충청도 출신, 경상도 출신, 서울 출신 다 달라. 그죠? 여기에 칼치는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데. 저는 칼치는 걸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칼치는 거, 이게 맛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굴 탁 넣어가 시원하게 좋다 하고. 그래, 어떤 사람은 칼치 넣으면 좋다. 어떤 사람은 굴 넣으면 좋다. 어떤 사람은요, 배 갈아 넣고 해가 양념 맛을 먹는 거지. 그렇게 고기 넣고 굴 넣고 해가 그게 뭐 맛있냐 하면서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또 김장하는 순서도 그렇잖아요. 이거는 배추 딱 해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하루 꺼내놔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비벼가 양념은 이렇게 해가 속은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 방법이 똑같아요? 틀려요? 처음에는 비슷한데 이제 양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이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어차피 절이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절이는 시간이 달라요. 그죠? 절이는 시간이 달라. 그리고 양념을 하는데 그 양념을 고춧가루하고 뭐 넣고 들어가는데 뭘 넣어야 되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젓갈을 넣어야 되는데 멸치젓 넣자. 그럼 육젓 넣자, 액젓 넣자, 넣자, 까나리 액젓 넣자, 아니면 또 무슨 액젓. 이건 맛있더라. 난 그거 싫다. 난 이게 좋더라.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했는데 이제 김치가 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래 맛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나오면 또 서로가 이제 봐라. 내 하는 대로 했으면 이런 김치는 안 나올 거 아니까. 내가 네 하는 대로 안 했나 하면서 하긴 안 하나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장, 이제 좀 있으면 김장할 건데. 그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야. 또 학교 가는 거, 대학교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애 보고 해가지고, 네 성적은 네 학교에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하더노? 물어요. 그러면 여기 갈 수 있고, 너는 갈 수 있다 하네요. 그래? 그러면은 니는 이래 한번 넣어봐라, 저래 한번 넣어봐라 하면서 이제 머리 싸매면서 이제 막 하거든요. 그 실컷 내놔놓고 이제. 근데 내 생각에는, 아빠, 내 생각에는 여보단 여가 나은데요. 이렇게 나오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여 넣는데, 이거 다 넣고 여 넣을 데는 없다. 그러면 차라. 그냥,
이제 애가 원하는 쪽을 안 넣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원하는 쪽을 다 넣었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다 떨어져 버렸네. 내가 그때 그거 한 군데 넣자. 왜 안 넣어가지고 하면서 이리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뭐냐 하면 또 비방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간에. 사람 마음이란 건요. 자기 뜻대로 안 해서 혹시나 안 되는 게 나오면 봐라. 내 뜻대로 안 해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했으면 이런 건 안 나왔을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난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그거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것까지 뭐 저렇게 말이 많냐고 서로가 막 들이붙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느냐? 그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 이제 떨어져 있다가 어쩌다 한 번씩 보니까 좋기만 좋고, 집사님 왔습니까? 뭐 왔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머리 맞대고 일 한번 시켜보면 딱 요 포즈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속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말이 가장 좋다. 내가 세운 계획이 가장 우월하고 월등하다. 항상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을 배운다는 그런 기치를 갖고 교회에 나왔고 은혜도 받고 예배도 드리지만은 실제상 내가 작은 거 하나라 할지라도 내가 뒤로 물러서는 법들이 별로 없는 우리들을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내가 소뚜껑 운전할 때는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공동체니까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소뚜껑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요. 어느 놈 성질 없습니까? 어느 놈은 꽤 없습니까? 어느 놈은 똑똑한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 소뚜껑 운전 실력이 별로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마음속에 무엇이 이런 것을 만들까요? 무엇이? 예? 죄죠. 근데 죄하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교만요. 예, 맞아요. 근데 교만을 조금 풀어야 돼요. 이게 뭐냐? 내가 내다. 항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무슨 말했는데 아내가 안 들어. 봐라, 네가 내 말한 대로 했으면 네가 이렇게 잘 됐을 건데. 또 아내가 남편한테 말해요. 당신이 내가 말한 대로 했으면 이렇게 잘 됐을 건데. 잘 됐을지 안 됐을지 우리 알아요. 그런데 내가 했는 말대로 하면 무조건 다 잘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들이 서로에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서 서로에 대한 비난, 비판, 정죄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듣고 해가지고 실패를 봤다. 그러면 봐라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 니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너보다 훨씬 위에 있고 월등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내 스스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내 말을 따라서 했는데 실패했으면 어떻게 돼요? 깨갱이요. 그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네가 그 순서 따라 안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뭐 우리 다가 마찬가지. 우리 다가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 말 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가 이렇게 하고 요건 치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말을 따라해서 안 되면 네가 순서가 바뀌어져서 그렇고 네가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네가 세밀하게 안 해서 그렇다면서 또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그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성깔들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난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보다는 우월하다는 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지혜롭고 내가 너보다는 세상 살이를 많이 했고 내가 너보다는 더 많은 것을 보았고 들었고 느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만 너는 너의 인생이 잘 풀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내자로 내가 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다가 딱 들어와 있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말을 해도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의 의도,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별로 많이 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런 묵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요게 좋고 내 생각에는 요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주님,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 생각은 이런데 그런데 정말 주님의 생각은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훈련하지 않으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섭섭하고 내 뜻대로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요것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불신과 서로에 대한 믿음성들이 자꾸 결여되고 그래서 서로를 자꾸 밀어내고 배척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차 형제끼리 우리끼리 좀 비방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다 50보 100보입니다. 50보 100보예요. 사람은 뛰어나도 50보 100보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모질해도 50보나 100보 뒤에요. 그러니까 50보 100보는 우리가 얼마든지 따라낼 수 있는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항상 이 교만한 속성들이 있어서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낫다는 항상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섭섭할 때가 언제 섭섭하냐면 참 내 속도 모르고 안 그래요? 그럴 때 제일 섭섭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이 우리 성도들끼리 가까이 있고 부부든 누구든 간에 우리 가까이 있는데 내 속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런데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여러분들 속이 조금 상하지요. 직장 생활해도 그래요. 상사가 내 마음 몰라줄 때 아니면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날 몰라줄 때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의도를 갖고 이렇게 했는데 완전 반대쪽의 생각을 갖고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아, 저 사람이 내 마음속에 한 번만 좀 들어와 봤으면 좋았을걸. 내 마음속에 한 번쯤 들어왔으면 좋았을걸. 그러니까 내 마음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비난이나 이런 비방 혹은 정죄와 같은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 우리 마음을 알아달라는 그런 마음과 같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마음을 알아주려고 할 때 그런 비방이나 정죄의 문제는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비방하고 정죄하는 비난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히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비방해봐요. 제가 누군가를 탁 해놓고 막 저 사람 저렇습니다 하는데 기도가 막힌다니까. 안 막힐 것 같지만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이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네 손에 피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요.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억울합니다 하는 그 억울함이 하나님한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억울합니다 하는 순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억울함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장벽을 딱 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억울한 일을 만들면 안 돼요. 억울한 일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억울하다 하는 것들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억울한 것들이 역시 내 좋아하네. 방글방글 웃으면서 그죠?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억울함이 우리 인생 속에서 좀 사라지면 좋겠다. 근데 이런 억울함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억울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내 기도는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남을 억울케 하는 일들은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 자칫 잘못하면 억울함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억울함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희는 많은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비판할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재판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재판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러면 입법자는 입법은 뭐예요? 법을 세우는 자, 법을 만드는 자란 뜻이죠. 그 다음에 재판자는 뭐예요?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선악을 나누는 사람을 보고는 재판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입법자와 재판자, 법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는 그 일은 오직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간의 모든 것을 선악간을 판단해 주실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잘못이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선하면 반드시 그 선함이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이 사람 이래서 안 돼 막 하는 이런 내용들의 내 심령을 버리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만약 내 눈에 저 사람한테 선이 보이면 나도 저 선을 따라했으면 좋겠다. 만약 내 속에 악이 보이면, 저 사람한테서 악이 보이면 하나님 저 사람 속에 악이 보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속에 있는 악을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이 비방과 비난과 비판과 같은 이런 늪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많다. 그 눈을 빼고 그 눈을 없애는 것이 사실은 진짜 신앙의 훈련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한다. 그런데 내가 구원하고 내가 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이 사람을 음부에 넣든지 음부에서 건져내든지 천국을 보내든지 지옥을 보내든지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요. 부자가 갑자기 가난한 자가 되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억울 타고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된 것도 은혜요. 가난한 자가 된 것도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은혜요.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것도 은혜요. 왜? 그 모든 것을 누가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왜? 선악간에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좋지 못한 일이 오면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혹시 이런 생각 가져야 안 가져요? 가지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빵 났어요. 뒷차가 내가 팍 박았어. 그때는 감사하죠. 그죠? 병원에 누워 있을 수 있고 그죠? 그죠? 실비보험 들어난 사람은 하루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고 그죠? 뭐 우리 다 그거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들이박았고 막 골치 아프잖아 이거는. 그런데 남이 날 박아도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혹시 나한테 뭐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혹시 돈 벌면서 깨닫게 해주시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내가 들이박아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뭐 잘못했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무리 강한 듯이 보여도 작은 문제 하나에도 우리는 혹시 내가 잘못했나? 혹시 내한테 문제가 있나? 혹시 내가 뭐 잘못이 있나? 이런 것을 생각해요 안 해요? 다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작은 일 하나에도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일까? 혹시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이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군가가 만약 나를 비난하고 비방을 한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누군가 나랑 딱 비난하고 비방 딱 할 때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소리를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저도 들어보니까 속이 뒤집혀지던데 사실 그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남들이 나를 비방할 때에 그래 니 잘났다 하고 이제 우리가 팍 하면서 대적하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나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향해서 이 나쁜 건 뭐 하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되냐면 저 말도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이구나 하면서 그 말을 내 마음에서 소화를 시켜내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다윗 왕이 그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쫓겨나잖아요. 성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나요. 적군이 와서 자기를 쫓아내면 그래도 할 말은 있는데 이거는 적군이 아니야. 자기 자식이 자기를 몰아내고 왕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싸울 수도 없고 이거 할 수도 없고 저거 할 수도 없고 이 다윗이요 얼마나 이 속이 아팠겠어요.
근데 진짜 쭉 쳐져가지고 진짜 고통의 행렬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자식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 가는데 그 베냐민 지파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탁 나가요. 야, 너의 왕 사울을 네가 죽이고 네가 왕 돼서 네가 그렇게 됐는데 나는 가면서 막 비방을 하고 막 비난을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오면 죽을까봐 저 멀리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해서 막 다윗 야 이동아 하면서 막 나쁜 놈 새끼 하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수하 장군이 그 딱 화가 나가지고 칼을 딱 빼면 왕이시여 내가 가서 당장 저놈의 목을 치겠습니다. 딱 갈락하는데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이 아픔을 신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내 이 마음을 달래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서 위대하냐면 그런 진짜 자기도 마음이 너무 괴로운 상태에서 너무 힘든 상태에서 나왔으니까 그때 누구 하나가 딱 걸리면은 팍 폭격까지 우린 따다다다다닥 하면서 먼저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잘 걸렸다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다윗은요 잘 걸렸다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힘듦이 더 나오는 그런 힘듦이 더 과중해서 자기한테 다가왔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여 이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그 소리를 하나님께 올리는 탄원의 소리로 올려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정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좀 이따가 목사님 그건 좀 심한 소리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말 억울하니까 근데 왜 목사님 저런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막 극하면서 아니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듣고 때로는 정말 마음이 속상할 만한 그런 소리를 들어도 이 소리도 내가 들을 만한 소리니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 소리도 내가 들어야 될 소리니 나는 들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듣기 시작할 때에 다윗이 다시 빼앗긴 그 자신의 왕궁을 되찾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빼앗긴 것을 어떻게 다시 되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다시 받아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심보가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빼앗긴 것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을 빼고 내 이 욕을 받아야 된다면 욕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누군가의 비방을 받고 누군가의 피난을 받는 거 이것도 내가 받아야 될 거면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여러분들은 심령이 큰 자가 되고 심령이 크니까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많겠죠. 여러분들 속이 좁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별로 못 줘요. 별로 못 줘요. 그릇대로 그런 만큼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엘리사의 그 생도가 죽었는데 그 빚져가지고 자기 아들 둘이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그 사환의 그 아내가 엘리사 씨가 선지자님 우리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기름 한 병과 뭐해 먹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네가 빌릴 수 있을 만큼 그릇을 빌려라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옆집에 개똥이네, 저 옆집에 소똥이네, 말똥이네, 홍길똥이네 뭐 다 해가지고 막 그릇을 열심히 빌려왔어. 와가지고 막 갖다 놨거든요. 기름을 계속 따르다가 마지막 그릇까지 와가 탁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더 이상 그릇이 없느냐 하니까 없다 그랬어요. 그때 뭐예요? 기름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사이즈, 마음의 그릇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부어지는 은혜의 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힘든 것을 경험하고 어려운 것을 경험하고 아픈 것을 경험할 때 이것 또한 내가 받고 넘어가야 될 것이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제가 깨닫게 하시고 제 마음을 넓히게 하시고 제 마음이 훨씬 더 깊고 높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령을 가질 때 여러분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내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 듣기 싫잖아요. 저도 듣기 싫어요. 그죠? 목사님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서 막 이렇게 거 저도 별로거든요. 그죠? 아니 목사님 뭐 설교하실 때 좀 이런 말 안 썼으면 좋겠고, 아 목사님 설교했을 때 또 맞다 이렇게 하면 좋겠고 뭐 막 해봐요. 그럼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기분이 여러분이 목사가 안 돼봐요.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하시고 설교도 한 30분만 하시고 맨날 1시간씩 하고 막 아우 잠아 죽겠는데 좀 짧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막 한번 해봐요. 그런 말을 딱 들으면요 막 속이 예 알겠습니다 하다가 하도 하니까 나도 이제 하거든요. 내가 다른 건 다 듣는데 그 예배에 관한 거는 건들지 말라고. 그건 제 고유의 권한이라고.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설교가 짧으면 짧다고 욱하고 길면 길다고 욱하고, 제가 하루 주일날 10분 설교할 수 있거든요. 아니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10분 딱 설교 쌈박하게 하고 막 1시간도 안 돼. 1시간 필요가 없어. 그죠? 50분 만에 다 끝내버려.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롭다. 10분 설교가 세상에서 제일 은혜롭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시험 들어요. 목사가 성의가 없어가지고 일이 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가 있냐. 어떤 사람은요 목사가 성의가 없어하거든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춥니까? 그러니까 어떤 날은 좀 길게 하고 어떤 날은 좀 짧게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다고 뭐라 할 때쯤 되면 좀 짧게 해주고 좀 짧게 하다가 이제 좀 아니 왜 이렇게 짧어? 말이 나오면 좀 길게 하고 뭐 이렇게 가든지.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 이게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할 때마다요 다 대꾸 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상하고 그분도 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상하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려면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 설교가 길다 보니 잠이 많이 오시겠네요. 제가 짧고 쌈박하게 그냥 팍 하고 그냥 팍 끝낼게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해주면 그분도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날은. 그런데 설교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팍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야. 근데 좀 더 길게 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이 역사할 때면 어때요? 아 저도 할 말이 있잖아요. 아니 저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속에 성령께서 딱 거기서 딱 멈추려고 했는데 아니 더 하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사람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주님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들을 때도 잘 듣고 소화를 잘 시켜야 된다. 여러분들 오늘 점심 식사 하셨죠? 뭐 깨구리 반찬에 이렇게 드셨습니까? 뭐 맛있게 드셨어요? 아니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면 어때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탁 속에 뭐 돌덩어리 안에가 뚝 있는 것처럼 무겁고 막 극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가슴 냄새 안 먹을까? 아니 뭐 이거 아까 소화 좀 먹어야 되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육체의 얘기지만요. 사람 말이 걸리면 얘를 소화가 안 돼요. 이 소화가 안 되고 말이 딱 걸려버리면 소화가 안 돼. 몸의 소화가 문제가 아니라 한 번 딱 걸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자꾸 걸려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내 마음이 걸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애시당초 어떤 사람이 어떤 말 하든 걸려지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훈련인 거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 그렇구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도 있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넘어가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오해를 했네. 그러나 오해할 만도 하네. 아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서 역지사지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 돌아가서 듣다 보면 저런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마음이 커지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비난, 비방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난하고 비방하는 건 뭐냐 하면 다 내가 그죠? 억울하다. 내가 좀 그죠? 마음이 섭섭하다. 기분이 안 좋다.
그러니까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다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잖아요. 기분 좋을 때야 뭐 다 좋아요, 다 좋아. 그죠? 내가 오늘 한턱 쏠게요 하면서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기분 안 좋으면 어떻게 돼? 한턱 무슨 한턱이에요?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밥 먹으러 갑시다. 지금 목구멍에 밥이 들어가라 하면서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뭐 먹으러 갈까? 우리 칼국수 먹으러 갈까? 아니면 뭐 쭈꾸미 먹으러 갈까? 아니면 뭐 먹으러 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으면요, 그때부터 날린 거야. 뭐 지금이 먹으러 갈 시간이니까 먹으러 갈 때가 지금 몇 신대쯤 먹으러 가자 하나부터 얘가 막 입에서 어느 놈 하나 걸리기만 걸려봐라. 꼭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의 대화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단절되고,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야.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세 번 겪다 보면 한 번은 실수라 봐주고 두 번은 애교로 봐주죠. 근데 세 번 정도 딱 돼보면 어때요? 저 사람은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 틀림없이 나올 거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류의 말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런 류의 말을 안 하다가 또 다른 류의 말도 안 하게 돼요. 왜? 말이라는 것이 한번 하다 보면 자기 속에 있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건 얘기 안 해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그 말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래가 네 번째 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봐줬는데 이거는 못 봐주겠다.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기분 좋은 마음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죠? 방글방글. 누가 무슨 말 해도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뭐 안 그렇습니까? 아들이 무슨 말하고 또 남편이 무슨 말하고 자식이 무슨 말하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하고 아니면 그죠? 뭐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니는 말해라. 좀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이렇게만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자기 기분을 좋게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의무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 참 그게 어렵잖아요. 자기 마음을 좋게 만들어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항상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기본의 이 마음의 모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율법을 준행하는, 실천하는 자가 되지, 내가 입법자가 되고 재판자가 되고 내가 법도 세우고 법도 집행하는 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그런 자는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요. 네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도 동일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동일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네 남편을 판단하지 말고 네 아내를 판단하지 말고 너 옆에 있는 이웃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고 자식들을 판단하지 말고. 판단이란 말은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비판한다, 비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너는 악으로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건물입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것도 건물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이에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목사님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막 그냥 대충 넘어가고 대충 요래 끝내면 되겠네요. 절대 예수쟁이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에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죄는 죄고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고 의는 의잖아요. 안 그래요? 선과 악이 정확하게 나눠지죠. 죄와 불법이, 의와 불법이 정확하게 나눠지죠. 그거는 정확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정확하지만 내가 저 사람이 불법을 저질렀고 저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렇구나. 내가 입법자가 되고 저 사람의 법 몇 점 몇 항에 해당되어서 징역은 얼마 선고까지 내가 다 해버리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너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바뀌어지도록 너는 권면하고 또
그 사람의 영혼이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 영혼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나도 그러한 물이 묻어들까 그거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저도 저분한테 있는 저 죄가 저한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런 것이 저한테 없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들으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이제 말하기를 좀 다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낙, 그 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이익을 본다는 거죠.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기 임의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장사해가 내가 이익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또 세우면서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닌가? 내가 정말 이렇게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도 많이 하고 감상금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저한테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끼리는 다 맞아요. 우리끼리는 그 말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도 많이 하고 감상금도 하고 건축금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막 그렇죠. 그러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돈 그냥 확 부어주있어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솔직히 그런 마음 다 있어요. 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탄한 자랑 좀 고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1조를 많이 한다고 영광을 받고 감사금 많이 하고 건축금 많이 한다고 영광을 받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물질이 너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그랬죠. 근데 물질을 다하여라는 말을 써야 안 써요? 없어요. 그런 말은. 왜냐하면 마음을 다할 때 당연히 물질이 들어가요. 내가 성품을 다할 때도 당연히 물질이 따라 들어가요. 내가 힘을 다할 때도 물질이 들어가요. 근데 그 물질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치는 물질이에요. 그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바치는 거, 내 간절함을 바치는, 근데 이런 것이 되는 거지. 그냥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 많이 바치면 많이 나옵니다. 여기가 정권회사입니까? 투자했습니까? 뭐 아니면 뭐 펀드 회사입니까? 아니 뭐 이렇게 하면 연수익이 뭐 9%인데 하나님 앞에 바치면 9%가 아니야. 30배면 몇 프로? 3000%. 60배면 6000%. 100배는 10,000%. 이런 수익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펀드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땅 투기하는 땅 하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물질을 헌금을 하고 내가 11조를 바치고 내가 감상을 바치고 내가 무슨 헌금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집도 주시고 저 집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가끔 그런 분이 한 분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사람들이 현혹을 당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10에 1조 하는 것보다 10에 2조 하는 게 낫겠네요. 뭐 이렇게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10에 9조까지 나왔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요 10에 9조를 하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벌던 사업가가 한 달에 1억을 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9천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9천만 원 가지고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건축 헌금하고 무슨 헌금하고 이랬는데도 옛날에 1,000만 원 벌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자기가 얻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성경에 10의 1조는 있는데 10의 9조는 없거든요. 이거 누가 만들어냈어요?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정확한 거예요. 너희가 돈을 작게 벌든 많이 벌든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인데,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 속에서 전부를 다 달라면 우리는 먹고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 또한 전부가 하나님 것인 것을 그렇게 내 마음에 믿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11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거?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다는 말이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다는 말은 10개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증시키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소속감을 얻는 것은 11조를 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야 돼요. 100만 원 벌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잖아요.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직장인들은 좀 다르죠. 세금 띄고 돈 띄고 뭐 띄고 얼마나 많아. 한 200만 원 벌면 한 20만 원 꼭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많이 나가요. 그죠? 국민연금, 의료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기본 4대 보험 다 들어가죠. 그럼 거기서 막 나가죠. 또 세금, 기본 나가는 세금도 딱딱딱딱 다 띄죠. 그러니까 뭐 한 10% 정도는요, 하나님 앞에 안 바쳐도 그냥 저절로 나가는 이제 그런 돈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 원래 이 월급을 222만 2,200원을 받았어요. 그냥 쉽게. 222만 2,2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금 띄고 내가 받은 게 200만 원. 그러면 얼마를 11조를 드려야 돼요? 222만 2,200원에 대한 11조로 22만 2,220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달라고 안 해요. 또 여러분들도 아이고 하나님 10원짜리 받나 막 탁 올려가 23만 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런 것도 안 원해요. 11조는 온전한 11조인데 온전하단 말은 뭐냐 하면 퍼펙트한 정확한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222만 2,220원을 받았으면 22만 2,222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뒷자리 막 딱 띄가지고 팍 올려버리잖아요. 아이고 뭐 내가 뒷자리 그냥 팍 깎아가지고 내가 안 드리는 것보다 뒷자리 탁 올려가 드리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 뭐예요? 정확하게 22만 2,222원까지 드리는 거야. 아니 지금은 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5번 모으면 10원이 되거든요. 장부에 기록을 해놔놓고 5번 모아서 10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귀찮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명확하고 정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 하나님 싫어해요. 이건 11조가요 당연히 돈의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고 정확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자녀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우리들은 그냥 23만 하면 되지 아이고 23만 맞지 않아 30만 원 하자. 아니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확하고 명확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익을 얻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에 반드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정확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함을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세요. 헌금 하나 하는 것도 여러분이 정확함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정확한 것이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여러분들한테 복을 정확하게 주세요. 왜? 콩 심은데 콩 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의 요구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 그런 거예요. 매사 신앙생활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함을 드릴 때에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함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 기준 안에서 사는 법을 깨우치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야 교회 살림이 풍족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18만 5천, 에이 무슨 18만 5천 원, 5천 원은 무슨 5천 원, 그저 19만 원 하세요. 아니 뭐 19만 원 무슨 좀 원래가 20만 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저 교회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재정적으로 좋고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배우고 명확한 것을 배워라. 항상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11조 안 내면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한번 말해봅시다. 못 받는다. 한 표. 11조 안 내면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그렇지. 구원은 받고 그건데요. 상급은 없다. 성경에서 우리 보고 도둑놈이라고 한 데는 딱 한 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는 거야. 그때 11조거든요. 그러면 도둑놈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받아요. 받아요. 예수만 믿으면 받아요. 여러분들 한편 강도가 있잖아요. 그 한편의 강도가 11조 냈어요 안 냈어요? 그놈은 도둑질하고 사는데 도둑질해서 11조를 냈겠어요? 그러니까 11조 안 했어. 11조 안 했지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11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11조는 은혜 받은 자의 감사요,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다는 거지. 11조를 안 낸다고 여러분의 구원이 삭제된다면 다 내야지. 그런데 11조를 안 내도 구원은 받더라고요. 왜냐면 제가요 노인들 돌아가실 때 제가 찾아가서 막 했는데 한 사람도 11조 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구원 다 받더라고. 믿기 전에 아닙니까? 믿기 전에 됐어요. 그럼 믿기 전에 그래도 이제 믿었잖아요. 제가 가서 뭐 예배 드리고 기대해주고 막 하니까 이제 믿습니다 하잖아요. 걔도 11조 안 냈는데 그러다 구원 받아요. 그래도 좀 더 살거든요. 절대 11조 안 내요. 몰랐어도 못하는 거고 알아도 뭐 못 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11조를 안 내고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11조를 안 냈으면 하늘나라 가서 그죠? 무엇이 조금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면 너는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느냐? 그럼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보면 알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딱 죽어서 영계에 딱 가면 여러분들의 죄가 낱낱이 알게 돼요. 물론 한꺼번에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깨우치는 그런 영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깨우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아니야. 또 이거 하다가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아니야. 그거 가서 똑같아요. 지금도 맞다 켰다가 부인했다가도 맞다 켰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죽어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하는데 온갖 명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가 하나님이 법을 세웠으니까 모든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네가 잘했고 상 받아라. 이 부분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했는데 해서 까내려갈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쪽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쭉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상급이 이만큼 쌓아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만 있어요? 잘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잘 못하는 것만큼 여기 상이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까내려가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만 보면 상이 이만큼 돼야 되는데 내가 못한 부분 때문에 감가상각 이게 자꾸 깎여져 내려와서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못 받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천국에 갈 때 이런 현상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틀림없이 법으로 11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기면 어긴 것에 대한 틀림없는 보응을 이 땅에서나 그리고 죽어서나 다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영혼이 있고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용납이 되는데 성경에서 아니라 한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다 다르더라. 안 그래요? 쭈꾸미 먹으러 갑시다. 나는 쭈꾸미 싫은데. 그렇게 해도 웃으면서 오늘 하루만 쭈꾸미 먹으러 가요.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둘이 눈 맞아가지고 오늘 주일날 띵가 먹고 오늘 우리 금정산 우리 등산 갑시다. 됐나? 됐다. 하고 간다 말이에요. 이거는 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생기거든요. 아니 교회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상과 발상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집사님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산에 오후 예배 다 마치고 갑시다. 오후 예배 다 마치면 해 떨어지고 해 떨어지면 갈 수가 없는데 어째가란 말이고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 공연날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이 사상과 이 사상의 발상들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말을 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갖고 얘기하냐가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쓸데없는 계획 좀 그만 세워라. 하루하루 살아요 하잖아요.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지키면서 주님이 원하심을 내가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게 뭐냐?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이행하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와요. 응? 옛날에 우리 TV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그 TV 프로가 있었죠. 애들은 몰라요. 이제 어른들은 알아요, 어른. 그래, 그거 보고 막 웃으면서 막 그랬거든요. 이제 코미디 프로니까. 그래, 웃으면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볼 때, 그거 보면서 막 웃잖아요. 요즘에 개그 콘서트라든지 애들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우리가 그거 가가가 하면서 웃고 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날은 우리 아들이 그 런닝맨인지 하는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 애가 그걸 보고 까까까까까 하면서 넘어가면서 웃으면서 좋다 하는데 내가 근데 저게 저렇게 웃을 만한 내용인가? 근데 그거 보면서 넘어가는 거야. 막 웃으면서 시시 웃으면서 그래 저게 저렇게 웃을 만한 내용인가? 그런데 그걸 보고 웃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웃음이 부족하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마음에서 좋은 그 진실한 웃음이 별로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TV 프로, 예능 프로 이런 걸 보면서 하하하하 하면서 웃으면서 깔깔깔 넘어가면서 먹방 보면서 진짜 먹는 거 보면서 나도 먹고 싶다 그렇게 하니까 성인병 만연해지고 그죠? 병원 잘 되고 맞잖아요. 병원 잘 되고 식당 잘 되고 그죠? 맛집 잘 되고 그죠? 맛집 소문 안 나면 안 되고 그죠?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짝하고 하면서 재밌네. 말도 재치있게 하고 우습게 하니까 재밌네 하고 그런 거 하는데 그 신선한 웃음도 아니고 그거 무슨 웃음도 웃음 같지도 않는 그 웃음을 갖고 웃으면서 그 웃음이 좋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 정신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의 웃음이 나온 지가 얼마큼 되셨어요. 진짜 이 속에서부터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속에서부터 뭔가 간질간질 거리면서 올라와요. 웃으면 나오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니 와이카노 니 와이카노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 와이카노 하는 그 말이 우리한테 들려줘야 돼요. 니는 와 그래 실실 웃노? 좋은 일 있나? 나도 몰라. 속에서 그냥 조음이 막 올라오네. 이상하네. 미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는데 실실 여서 웃음이 올라옵니까? 그죠? 실실 기뻐서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하늘 사람 아니면 바보예요. 그죠? 미친 사람 알면 실실 안 웃잖아요.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꼭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미치지도 않았는데, 바보도 아닌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속에서 좋음이 촥 올라오고, 기쁨이 촥 올라오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돈을 벌어가서 기쁘다, 멋이 잘 돼가 기쁘다, 형통해서 기쁘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기쁨이 착 올라올 때, 여러분은 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 이 감사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이 말 우리 안 하잖아요. 아유, 저 인간. 그러니까, 당신이 있어서 저는 행복하고 당신이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이게 우리는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왜? 사람한테는 약점이 많거든. 그러니까 딱 보면 약점 때문에 제발 좀 고쳐라. 이런 것은 잘 아는데. 근데 사람을 보면은 좋은 면이 좀 보이고 좋은 것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요. 사람한테 있는 좋은 면보다는 안 좋은 면이 더 많이 보이니까 이거 좀 고치라고, 이거 좀 고치라고, 말도 고쳐,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 고쳐, 발 꼼지락꼼지락 끄는 거 받쳐, 너 이거 하는 거 고쳐, 이런 것밖에 없으니 어떻게 우리 속에서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얼굴에서 환해지면서 기쁘면서 즐거우면서 감사가 나오면서 이런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속에는 원초적인 기쁨이 마련되지 아니하면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웃을 일이. 제가 이제 그 찬송을 예전에 불렀는데, 가만히 앉아 찬송을 보는데, 찬송가 410장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는데 가슴에서 월컥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쓸데없는 자, 참 내가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주님이 구속해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눈물이 그냥 막 두두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 울면서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면서 그냥 막 이래 있었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다 울고 얼굴은 눈은요 팅팅 부어가지고 막 있는데 속에는 뭐가 올라오느냐?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거, 쓸데없는 나, 쓸모없는 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쓸데도 없고 쓸모도 없는 난데, 왜 나 같은 인생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는지. 눈물이 한염없이 흐르고 흘러서 눈은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눈 시뻘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 끝내고 막 찬송 다 끝내고 있어요. 속에서부터 물밀듯이 기쁨이 쫙 올라오는 거였어요. 주님 아니면 진짜 웃을 일이 얼만큼 있겠나.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의 허점,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잘못됨, 여러분의 죄스러움을 갖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많으신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오히려 여러분의 약점을 넘어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넘어서고 오지랖을 넘어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이 찬송을 부르세요. 진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 쓸데없는 자, 주님께서 내게 성령 주셔서, 그죠? 왜 주님은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정말 이 마음속에서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쭉 나갈 때 여러분 마음에 쉼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쭉 쳐져 있는 나의 얼굴이 탱글탱글해지면서 싹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기쁨의 얼굴이 돼요. 여러분들 얼굴 근육이 웃음 근육이 있고요, 슬픈 근육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웃음 근육이 탁 하면요 얼굴이 탱탱해집니다. 잘 웃으면.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맞는 기라. 그런데 안 웃으면 어떻게 돼요? 이래 쳐져 있으면요 이게 안 웃으면 얼굴 자체가 이게 별로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웃는 게 이렇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도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그냥 이래 있는 거야. 그죠? 좀 인위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다. 말도 좀 부정적인 소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참 이만하면 좋지 않나? 이만하면 감사하잖아. 그죠? 아유 그냥 밥에다가 막 그저 물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김치 하나 딱 얼려 탁 먹어도 이야 이만하면 행복하지 않나? 그죠? 우리가 진짜 이런 마인드를 갖고 그냥 웃으면서 하나님 참 감사하다. 밥 굶기지 아니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랑 속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쳐다보면요 사실은 행복할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나도 어차피 뭐 그 모양 그 모습인데 그래도 남 쳐다보는 건 어때요? 너무 날카롭게 쳐다보잖아요. 아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잘 됐긴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잘 됐긴데 그럼 눈 탁 돌려가면서 있잖아요. 또 마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행복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뭐 해도 사실은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우리한테 다 와야 되는 거라. 주님의 손길이 나를 탁 터치하는 순간에 막 지리리리리 되잖아요. 전기 찌 통하고 오죠. 남자가 눈 딱 맞아가 전기가 찌 통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하고 내가 전기가 통하면요 막 비는 게 없어. 참 좋은 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눈 맞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고 예수님하고 마음이 맞아야 되고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근데 항상 예수님 옆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당 가는데 제 발걸음 지켜주세요. 오늘도 말씀 듣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오늘도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 요거 들고 아버지 앞에 좀 올려주세요.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 리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하고 내하고 교통이 전혀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들을 때 교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 오목사를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은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아따 오늘도 더럽게 시간 또 오래 꺼내. 오늘 1시간 넘었네. 진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는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교통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간과 교통하고 있으면 이게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교통하지 마시고 주님과 교통하세요. 주님과.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일주일 만에 내가 오늘 처음 말씀 듣는데 1시간 내가 부족합니다. 오늘 목사님 정신이 확 나가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막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좀 하고 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집안 좀 쉬어야 되는데 이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하고 교통이 되는 게 아니라 맨날 자기하고 교통하고 시간하고 교통하고 몸뚱아리하고 교통하고 이런 거지. 주님하고는 교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밥을 먹어도 예수님이 내 옆에 탁 앉아서 같이 먹는 것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 한 술, 나 한 술, 감사, 이렇게, 그죠? 그런 마음을 갖고 먹으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밥 먹을 때도 내 옆에, 기도할 때도 내 옆에, 예배 드릴 때도 내 옆에. 그죠? 예배 드릴 때는 내 옆에도 계시고, 내 앞에서, 그죠? 여기서, 그죠? 다 설교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러한 사람은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저절로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멀리 두고 있잖아요. 급할 때만 예수님 찾잖아요. 안 그래? 안 급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급한 걸 주는 거야. 안 급하면 안 찾아요. 좀 급해라 야야. 그러면 내 찾는데 뭐.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네. 네 급하도록 그죠? 엉덩이 불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딱 이렇게 해주고 막 불이 막 나면 죽겠다 하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한나처럼 성전에 와서 엉엉엉 울면서 눈물로 강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슬픈 일을 안 당하려면 평상시 주님을 찾으세요. 정말 평상시 주님을 찾으면 돼요. 평상시 주님을 찾고 찾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주님과 진짜 교통하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매사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생활 하든 사업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가정주부든 뭐든 매 순간 예수님을 어디 둬야 돼요? 여러분 옆에. 그죠? 탁 두고 예수님 오늘 시험 치는데 아시죠? 그죠? 모르는 문제도 막 탁 알게 해주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봐요. 뭐 여러분의 똑똑함으로 치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한번 시험도 치고,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막 장사의 귀자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좋죠. 주님이 없으면 저는 장사도 못해요. 전 사업도 못해요. 전 공부도 못해요. 저는 살림도 못해요. 밥은 이래 짓고 뭐 이거는 이렇게 하고 빨래는 이렇게 하고 저는 주부 백단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어떻게 하면 빨래가 더 신속정확하게 더 하얗게 잘 될까요? 좀 그런 지혜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내 옆에 계신 분이잖아요. 나의 보호자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나의 보호자고 나의 상담자고 나의 인도자라면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의식하면서 주님 저한테 지혜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운전하는데 어떻게 운전하는 게 잘 운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딜 가는데 어떻게 가면 잘 편안하게 빠르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진짜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여러분의 능력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믿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죠?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린이가 튼튼하게 씩씩하게 잘 크는 것도 예린이 옆에 주님이 지켜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죠? 안 지켜주시면 어때요? 병나죠? 예. 지켜주시면 제가 튼튼하게 딱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평생 가도 교통사고 한 번 안 당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나요? 없나요? 없구나. 한 번씩 다 당해보셨구나. 살면서 한 번도 교통사고 안 당하고 진짜 그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가끔 우리의 것이 내 의가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뜻이 나오면 불의의 사고들 한 번씩 나요. 항상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거나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원치 않는 사건 사고들이 나와요. 그러니 주님과 동행하면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당했어요. 성경에 에녹이 교통사고 당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차가 없었네. 말과 말이 박치기 할 수도 있었는데, 말에서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소 타다가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당나귀 타다가 떨어질 수 있었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까지 기록은 안 해놨겠죠. 그런데 정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때에 그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이 교통의 역사 속에 살아갔는데 그런 일들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하면 뭐 내한테 복이 된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이거 좀 그만하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에 충실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면서도, 일하면서도, 학교 공부하면서도, 집에서 밥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오늘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워지죠. 그러니까 온몸 평안해져요.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편안해져요. 항상 그래요. 몸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마음이 불편해서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다 주님의 뜻이면 하리라 하지만 우리도 맨날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 대학 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 회사 들어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 사업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까? 그런 것은 주님의 뜻이 없어요. 주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그런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 학교를 가든 저 학교를 가든 상관없어요. 이 회사에 가든 저 회사에 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목구멍에 풀칠하면 감사한 줄 알고 살면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감사한 줄 알고,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대학생활 한 것도 감사한 줄 알고,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그죠? 자식들이 그냥 큰 탈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나간 것, 그냥 그것만 가져도 감사하고, 막 사건 사고에 막 뒤엎여서 있어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니 감사하고, 그냥 매사가 여러분 앞에 이런 감사가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여기 간다고 좋고 저기 간다고 안 좋아요? 제가 좋은 집들 많이 가봤거든요. 가보면요, 집을 막 어떤 저 집사님 집이었는데, 그 집사님 한 50평 정도 되는 집인데 집을 딱 사가지고 자기가 1억을 들여가지고 집 인테리어를 새로 쫙 했는 거예요. 대리석 쫙 깔고 대리석 쫙 붙이고 막 탁탁탁 해가 탁 보는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갖는 집이 아니고 그냥 탁, 그것도 꽤 오래됐어요. 한 7, 8년, 한 10년 가까이 됐나? 하여튼 그 정도 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막 그래가 돈 딱 들여가지고 그냥 쫙 해가지고, 그분이 또 건축업자라 인테리어 쫙 해가지고 자기가 딱 했으니까, 보통 1억 들어서 했다 해도 자기가 건축업자니까 훨씬 더 돈 더 많이, 다른 사람 시켜서 하면 더 많이 드는 거라 이 뜻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 인테리어, 그 사람이 인테리어 기술자니까 쫙 해가 1억 들여가 쫙 했는데 좋은 거라 진짜. 그래가지고 이런 집에 좀 살고 싶다. 진짜 이 마음이 딱 나올 만하대요. 근데 이제 제가 다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집은요, 방 한 칸 세워가지고 이제 달세 주면서 월세 주면서 그렇게 사는 집이 있거든요. 들어가면 겨울인데 담요, 여러분들 밍크 담요, 그 밍크 말고 그 옛날 그 뻘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만 쫙 깔아놓고 있잖아요. 목사님 앉아있어 하면서 거기에 그걸 전기 그 장판, 그러니까 보일러도 못 켜. 그래 전기장판 탁 켜가지고 막 목사님요 떳떳한데 앉아있어 이렇게 하는 거지. 대리석 집에 그냥 근데 좋은 집이야. 화장실이 자도 돼요. 그 집은 그렇게 좋은 집인데, 이 집은 딱 까니까 있잖아요. 막 툭 치면 먼지가 쓱 올라온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밍크 담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딱 깔아가지고 앉아라 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뭘 주냐, 그죠? 뭘 주냐면, 목사님 이게 토마토가 몸에 그렇게 좋다 겁니다. 막 토마토 열심히 갈아가지고 토마토 한 잔 딱 해가 목사님 드시소 그럼 딱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아니 그 집에는요 딱 가면요 이 식탁이 쫙 있네. 이 한 8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긴 식탁 그게 딱 있는데, 이게 뭐 돈이 뭐 꽤 나간다 하면서, 그때 되게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 했나? 하여튼 어디에서 수입해가 들어와가지고 막 거기서 딱 앉아 먹으면 내 궁궐에 와가지고 내가 밥 먹는다는 느낌이야. 꼭 대접받는 느낌이고. 근데 그 집에 가면요 대접은 그냥 막 아이고 그 토마토 주스 한 잔 딱 마시고, 네 참 겉으로 보면 그 대리석 집이고 훨씬 좋지.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초가상간도 좋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신방을 요청해가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갖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랑을 갖고 라면 하나 끓여줘도 사랑을 갖고 끓여주니까 그 라면이요, 이야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냥 물 한 잔밖에 안 주는데도 그 물 맛이 꿀맛인 게야. 근데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대접받아도 바늘방석에 앉은 게 있어요. 이게 바늘방석에. 그러니까 이거는 겉에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 좋은 것이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세요.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세요. 항상 이 마음에서 나오는 좋음을 갖고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함께 하는 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마음도 좋고 좋은 집에서 2천만 원짜리 식탁에서 먹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2천만 원짜리 식탁 필요 없어요. 밥상 위에 그냥 하나 팍 얹어 놔도 사랑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크면 큰 것을 먹은 것이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먹어도 사랑이 적으면 적게 먹은 것이 돼. 사랑으로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고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밥을 하고 밥을 먹고 할 때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사랑으로 하고, 모든 것을 이 사랑으로 할 때 우리 얼굴이 해피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뭐 주님의 뜻이니 뭐 이런 거 좀 그만하고, 허탄한 자랑 그만하라.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돈 벌면 뭐하노 이거예요. 네가 선을 행할 줄 아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도울 줄 아느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너는 기억하느냐,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너는 이해하느냐. 선을 행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진짜 선을 행하는 자가 한번 돼봐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행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랑으로 섬기는 이 섬김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내일 일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착하게 사세요.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 항상 하나님이 기억을 해줘요.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옛날 선하게 행한 것을 보고 우리한테 다 갚아줘요. 다 갚아줘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요.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남을 돌봐주고, 내가 여러분이 있을 때 없을 때든 언제나 남을 도와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식구를 돌봐줘요. 항상 그래요. 저는 그렇게 살아보니까 저는 못 돌보는데 하나님이 돌보는 걸 전 봤거든요. 그거예요. 아무리 옆에 붙어 있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돌보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선을 베푸세요. 많은 덕을 여러분들 끼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덕을 끼치고 나누는 그 은혜 속에 진정한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